오늘 말씀은 우리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7장까지는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어요. 실패도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죠.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핵심이 역대상 17장 8절이에요. 제가 역대상 17장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경외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복 중에 복이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제 보았던 18장부터 오늘 읽은 20장까지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 앞에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됩니다. 19장은 다윗이 암몬과 화친을 이어가려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암몬의 도발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19장, 20장 두 장을 읽었는데요. 19장 1절을 보면 이때는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요.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가 있었죠.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의 호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호의를 아들에게 갚고자 조문 사절단을 보내죠.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조문을 겸해서 나하스와 맺었던 화친 조약을 갱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보냈는데, 사절단을 보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신하들은 이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염탐하려고 계략을 가지고 보낸 거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절들의 수염을 깎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볼기에 반이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모욕을 준 거죠. 이건 그냥 모욕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런 행동은 다윗과 화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죠. 또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암몬은 자신들의 행동이 지금 이런 행동은 선전포고잖아요.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분명히 다윗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은 1000달란트 약 34톤에 달하는 은입니다. 이 은을 주고요. 어떻게 해요? 북부에 있는 아람인들에게 병거 32,000대와 또 기마병, 뒷절을 보면 같이 나오는데요. 마아가 왕의 군대 등을 고용해서 이미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아람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아람을 동원해서요. 이미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선적 공격이니까 어때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요압의 군대는 성문 앞에 암몬 군대 또한 들에 매복한 아람 군대에 이미 포위를 당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둘로 나누어요. 자신과 정의 병력은 아람을 상대하고요. 나머지는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을 치게 합니다. 암몬과 아람이 같이 달려들었으니까, 포위했으니까 작전을 짜죠. 그러면서 적군의 군세에 따라 서로 돕기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포위당해서 전세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요압이 동생에게 이런 격려를 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포위를 당했어요.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을 내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며 사는지 몰라요. 힘겨울 때가 많잖아요. 노력하다가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럴 때 실망스럽고 힘들죠. 정말 지치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면 살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일의 결과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당장은 내게 불리한 것 같은데, 당장은 내가 이럴 만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것을 비워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선하기 때문에 그 뜻에 내가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 모든 일의 결과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기대할 수 있다면 최고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뜻을 따른 요압,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목숨을 내거는 전쟁의 자리를 자신의 몫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미리 준비된 전쟁에서 포위되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뜻에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길을 열어주시죠. 이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 나갈 때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함정투성이에요. 우리 20장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여기서 해가 바뀌어 출전했다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기가 끝나고 이 지역의 특성상 건기가 시작되어서 전쟁에 나가기 적합한 시기라는 말이에요. 이제 전쟁하기 아주 적합한 때가 되었어요. 이때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암몬 땅을 격파시킵니다. 수도 랍바를 함락시켜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머무르고 있어요. 특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신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 중인 상황에 다윗은 전쟁에서 빼앗은 금 한 달란트, 약 34kg 되는 무게예요. 그 금관을 쓰며 또 놀약품들을 누리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승리의 잔치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사무엘 하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특히 궁에 머물렀던 기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로 보면요, 11장에서 12장 25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또한 우리아가 죽고요,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윗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중간에 역대 상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지금 승리에 도취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이 머리를 들자 어떻게 해요? 죄가 찾아와요. 세상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없어요. 뭐냐면 모두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내 자리에 취하거나 교만하면요, 죄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삼켜버려요. 이것이 세상이고 사람의 약함입니다. 사탄은 세상 속에서 늘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을 길을 찾고 있거든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요, 날마다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삶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끊임없이 한가한 시간, 한가한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빠른 길이 없어요. 다윗에게도 왕이라는 자리에 취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요, 반드시 그 이면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죠. 나한테 돈이 있으면, 돈벼락이 붙으면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다 좋으면서 살 것 같은데, 근데 돈벼락이 붙으면요, 달라지나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다윗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되니까 눈물 흘리며 정말 죽을 만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회개하죠. 이거예요, 이거. 잘나서가 아니고요, 세상에 사람 그대로를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큰 승리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다음 절이 어떻게 돼요? 4절부터 마지막 절이 거인 같은 블레셋을 이야기해요. 너무 거대하고 너무 커서 골리앗과 같아서 사람의 눈으로는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선 다윗에게 다시금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힘을 그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며 사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그렇게 별난 사람들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특별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죠. 오늘도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잘 나갈 때, 너무 순탄할 때, 평안할 때 늘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나, 수렁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비추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줄 수 있다면 뭘 주고 싶으세요? 돈? 배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여러 가지 주고 싶죠. 건강?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 예수. 그가 힘이고 그가 능력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이 믿음 있으면 어디 내놔도 걱정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붙잡고 그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예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딱 예주 앞에 산과 같이 버텨 주셔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